자, 청소년기에 이렇게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 이제 끝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후에마이라고 하는 거 많이들 하죠. 예, 쪽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예, 그 빈 종이에다 자기 이름 적어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쭉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받으면 조원들이 혹은 주변에 있었던 내 친구들이 나를 어찌 생각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이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거기 가끔 저도 옛날에 뭐 넌 못생겼어, 뚱뚱해 뭐 이런 말이 써 있으면 그런 게 이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또 소속이나 소유나 관계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청소년기에는 외모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학교 성적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면 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후에마이 용지에다가 우리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써줬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쭉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까? 예.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끈 시기가 80세부터 120세까지니까 한 40년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의 이야기는 되게 짧게 소개가 되거든요. 1장과 2장에 밖에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1장의 기록은 그냥 시대적인 배경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탄생했는지, 어떻게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운명의 아들을 선하다 예쁘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방주로 살려주셨고 아주 초라하지만 그 갈대 상자의 방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한 40세쯤 되었을 때겠죠. 자기 형제들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 나서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또 바로의 손자의 자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왕국에서 받은 그 왕족으로서의 교육이 40년 동안에 받았었던 그 교육이 결국 그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애굽이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손자라는 지위를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어둡고 힘들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죄와 욕심과 그 투기가 많은 쾌락과 풍요, 화려함 이것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성도로서의 모습을 잘 살아야지 하고 노력하면서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자로 또 애굽의 모든 혜택을 맛보면서 살면서도 애굽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형제를 찾아서 밖으로 나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데 내가 왕궁에서 바로의 손자다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서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성장을 했고 40이 됐으면 되게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바깥에 내 형제들을 보니까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죠. 학대받고 있단 말이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때에 아마도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왜 나는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있을까? 내 나이의 또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었다는데 왜 나는 여기서 살았고 심지어 살아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왕족으로서의 교육까지 받으며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나가서 내 형제들을 갖다 살폈다고 하는 것은 역할을 찾고 있었던 듯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뭘까? 내 임무는 뭘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나의 소명은 뭘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이런 고민 중에 아마도 끊임없이 형제들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나가서 형제들을 살피는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듯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히브리 마을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히브리 마을로 다시 찾아갔는데 그때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중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너 왜 동족을 때리느냐. 그러니까 아마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러지만 아마도 한 명이 한 명을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괴롭히고 있었거나 뭐 이랬겠죠.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때리느냐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왜 동족을 때리느냐 책망을 하니까 그 책망한 사람이 이제 대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라샤라는 말입니다. 라샤. 이 라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사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둘이 싸웠는데 지금 모세가 한 사람을 특정한 겁니다. 네가 나쁜 놈이야 하고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한 사람을 특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책망을 합니다. 브리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슬며시 그가 조용히 슬며시 이스라엘의 재판관 자리에 올랐다고 스스로 생각한 듯합니다. 내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성장하게 하고 심지어 왕족으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종족들이 노예 출신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볼만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재판관이구나, 내가 지도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오히려 애굽에서 왕족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가족들이 볼 때는 가족들이 이렇게 멀리서 내 아들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누나도 알고 있었고 엄마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 그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 하나가 왕족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희미한 유일한 희망의 통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잘하면서 얘가 권력을 가지면서 힘을 가지면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아마도 우리를 여기서 건지지는 못해도 우리를 갖다가 아주 살려내지는 못해도 이 고통 속에서는 건져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마 유일한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모세를 갖다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니까. 모세는 왕자니까 권력도 있고 나중에 힘이 생기면 군대도 동원할 수 있을 거고 아마도 유력자들에게 로비도 할 수 있을 거고 그의 인맥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능력이면 아마도 우리를 조금은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학대를 받는 정도에서는 건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정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세상이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또 실망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학대에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는, 밑바닥 인생은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준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히브리 사람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모세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몰래 죽여서 모래에 파묻은 후에 겁도 나고 긴장도 되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 사람을 하나를 죽이고는 패묻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겁도 좀 나고 약간 떨리긴 하지만 되게 스스로 대견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내가 뭔가를 한 가지 했구나. 내 종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가지는 했구나. 나름 고민하고 내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하나 이제 찾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치기 전에 보는 게 뭐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핍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확인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굽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뭔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행동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문헌 미드라시에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어떤 추가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 폭행을 추궁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추궁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폭행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정말 훌륭한 애굽의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다운 면모를 가지면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나름 모세도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의 사명은 뭘까? 굉장히 신경 쓰면서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의 결과가 뭐냐?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가 했었던 첫 번째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엔 철저한 실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고민하던 게 뭐였을까요? 왜 좌우를 살폈을까요? 내가 이 행동 때문에 왕실의 지위를 놓치진 않을까? 내가 왕자로서의 자격을 놓치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약점 속에서 있는데 이 왕궁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텐데 그 고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마도 잘 감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누린 왕실에서의 모든 지위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애굽의 왕자이면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의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 했었던 행동 때문에 결국은 그는 도망가야 됐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돕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 하면 잘 도와가지고 그 딸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루엘이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도와줘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루엘의 딸들이 볼 때 모세는 누구예요?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고민을 했거든요. 아, 나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 끊임없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왕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3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광야의 미디안 사람의 눈에는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애굽 사람으로 보인다 하는 거예요. 제3자의 눈에는요, 그는 그냥 애굽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지만
제3자들이 볼 때에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 뭐가 달라? 글쎄요. 전혀 제3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거지들이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양반이 오더니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한사코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옆에 전도사님한테 가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500원을 받아서 갔어요. 그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데 왜 전도사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처럼 안 보이나 보죠. 목사처럼 안 보이나 보죠. 그런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지 아저씨 눈에는 목사처럼 안 보인 거예요. 오히려 옆에 있는 전도사님은 진짜 목사처럼 생겨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혹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끊임없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3자의 눈에는 그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인인지 뭐 나는 목숨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뭐 여기까지 오곤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일 뿐인 거예요. 혹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집의 사위가 되지요. 그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광야에서 현실을 잘 적응해 가서 사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집에서 사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이제 잘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들을 낳고 그 집에서 사는 게 좋다고 여겼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게르솜의 뜻이 뭐냐? 그러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 객과 그곳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객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쫓겨났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님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원뜻을 따지면 내가 쫓겨났다 하는 겁니다. 내가 쫓겨난 곳에서도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곳에서 객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어디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제3자의 눈으로 보니 여전히 나는 그냥 애굽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냥 나름대로 잘 광야에서 적응하면서 가정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타국에서 쫓겨난 곳에서 지금도 나그네로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나그네로 사는구나. 미디안에서 루엘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좋아요. 나름 순간순간 행복합니다. 그런데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쫓겨난 이곳에서 살고 있구나 이 뜻입니다. 히브리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리셔서 애굽의 왕실을 맛봤단 말이죠. 왕자의 삶도 맛봤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나의 사명은 뭘까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이겁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왜 나는 어쩌다가 왕족의 모든 혜택도 잃어버리고 히브리인의 지도자도 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광야에서 아주 처절한 곳에서 나름대로 그냥 소신명인처럼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게르솜을 이름을 주어주면서 갖고 있는 고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것, 매우 훌륭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속에 모세처럼 애굽의 화려함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누리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왕자의 지위는 놓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형제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모습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그 행복도 다 누리면서, 그리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권위와 재력과 이 모든 이미지로 다 채워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내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의 실패를 살펴보십시오. 왕자로서의 지위도 놓쳤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지위도 놓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땐 그저 애굽 사람일 뿐입니다. 미디안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살면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물론 정체성은 히브리인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겠습니까? 이 모세의 혼동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스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종교란엔 당당하게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장 가슴속 깊이, 마음속 깊이 내 속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폼나는 향락이 아닌가, 가장 화려함이 아닌가, 편안함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채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놓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렀을 때 그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세리 마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인생을 걸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을 뒤로 돌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모습은 빼지 않고 애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모세의 모습은 아닌지. 애굽은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애굽을 가지고 히브리를 살리겠다 하는 것은 아닌지, 애굽을 가지고 애굽을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번영시키겠다 하는 것은 아닌지. 요즘의 교회도 성도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해내는 것이 권력과 재력과 인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으면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재력과 인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권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옳다 생각하면서도 좌우를 살펴야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는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 애굽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좌우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방법으로 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성실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깨끗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 같아 보이지만
애굽의 모습을 지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지워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 애굽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영적인 애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속에 혹시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화려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멋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할 때 결국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후에마의 용지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적어주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후에마이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애굽을 함께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애굽의 왕위로, 애굽의 왕자로 히브리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